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구약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저장소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당연하면서도 아주 귀한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해받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국을 소망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간에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 시작은 가족입니다. 먼저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속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권속이라는 단어는 함께하는 식구들을 말하는데요. 즉 가족 말고도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이 훨씬 큽니다. 누가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떤 지명이나 주소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라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이기도 합니다.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면 우선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는 길이라는 뜻인데요. 이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길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계속 같은 곳으로 반복적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도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걸어가시는 길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일관하시는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그대로 지켜서 따라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혹 치우치더라도 다시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게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계속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가셨던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덩달아서 계속해서 배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면서 알게 된, 또 깨닫게 된, 또 확신하게 된 하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가지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와 공도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법칙도 완벽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꼭 어떤 사람이 내가 표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의롭게 행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도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죠. 공정하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세상에 100% 완벽하게 다스림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완벽한 통치자이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생각이 정의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인간의 생각,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 증명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전로로였습니다.